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복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함으로부터 우리 가정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환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그 믿음을 꼭 붙들므로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꼭 붙들고 믿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편 128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 가정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복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른 사람들, 다윗이 대표적인 우리 인물이었죠. 그들은 자녀가 단란하게 잘 되고 또 아내와 함께 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는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악한 일을 할 때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야단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훈계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혹은 우리 잠언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관을 쓰게 된 이유를 어머니의 도를 따르고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 맺는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눈 것을 또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라는 말을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가가 영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서 무슨 신비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어떠한 그런 영적으로 어떤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개혁 후에는 경건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종교개혁 때는 우리 경건성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다가 쭉 그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20세기 말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영성이 풍요로운 가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사회성입니다.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공경. 두 번째는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부부관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부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뜻을 잘 따라주는 관계. 자, 이런 관계, 이런 사회성을 잘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건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과의 관계,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개념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일그러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부부관계도 하나님 앞에 평등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평등한 관계, 직장에 나가서 상하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각자 존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대해주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정은 가정 공동체, 교회는 교회 공동체대로, 국가는 국가 공동체대로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질서를 잘 따라주는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성으로 추구해갈 것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도 원수 갚는 일을 우리더러 직접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갚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간관계, 사회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 부부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 사회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개인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인성을 추구해 가야 하는가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고 사회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인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가족 구성은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인성으로 갖고 갈 것인가, 또 그렇게 갖고 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 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하게 참여시킬 그 이유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났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 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성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혼인을 시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화 명령을 수행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가정은 엮이는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서 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문화명령을 추구해 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자연세계를 탐구하고 자연세계를 개발해 가는데 그 개발과 탐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인간 개인의 욕망과 욕구, 개인의 탐심,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 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영성과 인성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그런데 잘못된 영성,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의를 추구해갔고 거룩을 인간 나름대로 추구해갔으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종교적인 의의는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참 거룩은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의, 종교적인 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해갔고 지식이죠. 나름대로의 거룩과 의를 추구해갔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은 전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려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신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거룩이며 우리에게 의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의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신분이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참 진리와 참 거룩과 참 의를 회복한 겁니다. 가정도 엮이는 가정에서 숨기는 가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된 회복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켜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계속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성적인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성은 지성과 도덕성과 의지, 그래서 의지를 해서 행동으로까지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닮아감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개인의 지성적인 인성이 하나님의 지성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성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일반 은총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전자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모든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알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입니다. 왜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인지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가는 삶,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감으로 우리의 지성적인 인성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은 이것을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우리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매우 풍성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믿음으로 임재했다고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조금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추구해가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족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문과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성을 추구해 갈 때, 이때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 성경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지성을 주신 겁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이성을 통하여서,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탐구할 수 있도록 주신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자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종 자연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그리고 태양계, 지구의 대기권과 대기권 밖과 대기권 안, 그리고 지구의 핵심, 지구 표면, 5대양 6대주, 그리고는 양성자, 중성자, 쿼크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원소들이 수없이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과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과 그리고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생물학적인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성장해 갑니다. 은하계와 별들은 생성됐다가 자랐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 단위로 있습니다. 조 단위로. 그리고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며 사계절이 있고 연한과 일시가 일어나고 있으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과 미생물이 번식하고 핵분열과 융합 등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가 켜졌다 꺼졌다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탐구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학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듭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KTX도 만듭니다. 현미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창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탐심을 위하여 사용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고도로 발달된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면서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회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 사회, 군사, 문화와 예술, 스포츠, 윤리, 도덕적인 문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세계관들이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며 학문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언어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간의 사상과 세계관 그리고 국가 정책과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명령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탐구해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성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한하신 지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탐구해놓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각종 분야를 학문이란 이름으로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구성 멤버들은 이런 공부를 신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하는 학생대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음악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용가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기업인, 그리고 의사, 변호사,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일 수도 있고 농업인, 어민일 수도 있습니다. 제빵사일 수도 있고 요리사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자기를 개선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적인 특성,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들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이런 것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가 열심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해야 될 이유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사람부터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영원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적인 특성이 있으세요. 전지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하셨어요.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현상, 사회현상, 인간과의 현상,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수백 년 전에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건끼리 같이 잡아당기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건이 저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왜 병들어 죽는지, 인간이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해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이게 과학. 그리고 그 과학을 기본으로 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양, 자기가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양, 자기가 의로운 양, 자기가 거룩한 양 오해하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참 의가 무엇인지, 그건 종교적인 의예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어떻게 구별을 되는지, 참 거룩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성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성을 통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학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 가라는 거예요. 경제도 공부하고 사회현상도 공부하고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공부하고 자꾸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인성, 이런 하나님의 지성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인성을 잘 가꾸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해서 자신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추구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추구해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함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겁니다.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무용가는 무용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역량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가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사 일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각 가정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직장에서 끝나고 와서 게임이나 하고 노는 것보다, 이상한 유튜브 보는 것보다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어저께 사모님이 저한테 웹 앱을 하나 주는데 보니까 하버드 강의가 다 그 앱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하버드의 강의를 우리가 듣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니던 70년대 들을 수 없었어요. 영어 원서. 전 공대 출신이니까 영어 원서도 그 당시에 미국 갔다 오신 교수님들,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다 너덜너덜한 책 하나 이렇게 그분 방에 있으면 그거 하나 빌려보려고. 그거 하나 빌려보려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수많은 책도 써놨고, 그리고 이제는 돈 안 내고 강의 다 듣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매일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거나 하느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자,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그분의 지성,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가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성적인 인성을 소유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지성적인 특성을 우리 인성이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야 될 이유, 향상시켜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 지식인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열심히 탐구함으로 배워가고 깨달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복된 자다, 너 정말 내 기쁨이다 하는 이런 귀한 음성을 듣고 귀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